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내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제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저나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직관적으로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이름이죠. 그리고 또 게다가 우리는 재밌게도 별명까지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좀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제 이름이 이제 빛날 형의 훈자 공훈인데, 빛나는 공훈을 세운 사람, 훈장을 받는 사람인데, 제 삶이 이제 그거하고는 일치는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 바람이었었지, 제가 무슨 훈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명인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이름은 바람이지만, 별명은 그 사람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 별명이 이제 저희가 우리 아내하고 까불이라고 줘요. 왜냐면 장난을 잘 쳐요. 예, 장난을 잘 치고 장난기가 있기 때문에 까불이 이렇게 얘기를 좀 우리 어렸을 때 했었는데, 이 별명 같은 걸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단면이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이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족하심,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족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로부터 그 어떤 도움이나 공급,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든 창조물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와 제작품이 관계가 되는데, 창조주하고 창조물의 관계는 정확히는 아니고요. 제작자하고 제작물의 관계가 되는데, 이 제작자와 제작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요, 서로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든 제작자인 인간도, 또 인간이 만든 제작물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뭐죠? 다 크게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AI를 만들면 인간의 정신적인 작동, 지적,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과 관계돼서는 기계들을 만든 거죠. 맞죠? 로봇 같은 거, 제일 가까운 게. 그다음에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과 관계돼서는 AI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이든지 물리적이든가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AI나 로봇은요, 인간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이 만든 AI나 로봇이나 전부 하나님이 보시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전부 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만든 제작물,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물,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 이 물건들과의 관계에서 유추하는 능력으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만 이걸 분리해서 얘기하고요, 다른 종교는요, 이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자족하시는 분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자족하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부터 어떤 영향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AI나 로봇을 만들고요. 이게 분리돼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터미네이터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요. 인간이 터미네이터를 만들고 AI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만큼 창조주로서 완전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요. 터미네이터의 반란, AI의 반란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AI가 벌써 한계점인가?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인간이 준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다음 지금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얘가 뭘 생각하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얘가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빠르고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같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입력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 버리니까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영역이 절대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신다,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들을 계속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정확히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죠. 성경에서 그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생각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죠. 그래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나 다른 창조물로부터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창조물로부터 영향이나 필요한 것들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사람같이 독특한 창조물이 없죠. 왜냐? 사람은요, 음식과 물과 공기만 갖고는 못 살죠.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요, 지금 현재 6억 종, 제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4억 종인데 파는 물건이 4억 개인데 6억 개로 점점 늘어나고, 중국의 알리바바는 단일 플랫폼은 아닌데 그 밑에가 있는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10억 개의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6억이든 10억이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필요하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또 만들어서 팔리니까 또 그거를 그렇게 위에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만 4억 개든지 6억 개든지 10억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창조물을 보세요. 저 뒤에 있는 화초는요, 굉장히 기르기가 쉬워요. 물만 제때 주면 됩니다. 물 외에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햇빛 잘 보여주고, 공기 통하게 해주고, 물 주면요 오케이예요. 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것도 먹여주고 운동시켜주면 오케이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너무 과하게 해주니까 이게 문제인데, 개를 막 안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도 성인병 걸려갖고 수술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는 기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산책시켜주고 이것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요. 너무 해주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 세상 인간 빼놓고는요, 다른 창조물들은 서너 가지 아니면 뭐 수십 가지 정도만 욕구만 충족되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10억 개 이상의 물건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럼 그만큼 인간은요, 의존해야 될 것이 어떻습니까? 많은 거죠. 예, 꼭 생필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은 적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인간이 의지해야 될 것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10억 개나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것들, 또 다른 창조물들이 해주는 어떤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분리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이 여기까지 왔고 2026년에 인간은 10억 개의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10억 개의 물건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자식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면요, 부모님을 봉양하죠. 부모님을 물질로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봉양을 합니다. 그래서 봉양을 하는 게 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부모님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봉양을 하기 전부터 부모님은 존재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을 해드려서 부모님이 물론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뭐 물질로 봉양을 해서 부모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그 전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양이 부모님이 존재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거 빼놓고는.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모든 것, 어떤 것들 그게 절대 필요 없으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시편 90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나는 거, 이 들에서 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없이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죠. 솔로몬이 지었다 하더라도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발받침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성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말로 대단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100%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꼭 필요한 장소나 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계시고 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절 또 그분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이게 이교도들의 관이죠. 우상은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항상 숭배자 경배자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상은요 말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상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한테 옮겨도 줘야 되고요. 근데 그 우상에게 먹을 것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은 귀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리 아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죄악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한테 서비스를 잘할 때 우상이 더 나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 이렇게 신학적 우상 종교 신학이 발전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기독교에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 물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우상들한테 잘해서 왔다라는 부지불식간의 문화적인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샤머니즘 기복이죠. 이게 샤머니즘 특징은 뭐냐면 비나이다 신앙이지 않습니까? 정령이나 이 만물이 신이라고 있는데 그걸 빌어서 복을 받는 건데, 문제 해결되는 건데,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특징이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특징이 기복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기복 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냐면요, 앞에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던 대상을 누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꾼 것뿐인 거예요. 왜 실제로 몽고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그 샤머니즘이 있는 뭐 불교도 큰 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믿었던 신의 새로운 버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 그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는 트럭 운전사가 있는데, 인도는 뭐 신이란 신이 엄청 많잖아요. 별별 신인데 거기 힌두 신상 가운데 예수님도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뭘 비는 거예요? 이 힌두쿠시 산맥을 내가 트럭을 몰고 가는데 이걸 안전하게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산신, 물신, 땅신, 모순신, 그 힌두의 신들한테 다 비는 겁니다. 원숭이 신까지. 여러분 원숭이 신에서 힌두교의 원숭이 신의 손오공 나온 거 아시죠? 예, 그게 원숭이 신이 힌두교 원숭이 신이 전해져서 그게 중국에 오면서 손오공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 원숭이 신을 섬긴대요. 큰 동상 만들어 놓고. 예. 어쨌든 이교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뭔가를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하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믿음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거래해서 받는다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기 때문에 섬기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줘야 하느냐. 무엇이든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니라. 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계셨으니까 하나님 빚진 게 없어요. 빚진 게 없습니다. 창조물들끼리는요 서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간에 빚진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빚진 게 없어요. 그 빚진 게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부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50편 10절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언덕 위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산의 모든 날짐승들을 알고 또 들의 들짐승들은 내 것이니라. 만일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세상이 내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다 내 것이고 혹시 내가 배고플 일이 없지만 혹시 배고픈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너희한테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 시장하시면 하나님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도움조차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생각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것도 필요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조언이나 계획이나 우리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로마서 왜냐하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도와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딱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계획 세우는 대로 일이 안 되면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은요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나한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춰달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어느 문제까지도요 동전을 던져서 앞뒤 나오는 것까지 누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보여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죠. 섭리적으로. 그렇죠? 섭리를 통해서 인간이 알 듯 모를 듯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 섭리란 말 안에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죠. 이집트의 노예로.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킨 게 아니라 영향을 줬지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팔았습니다. 미디안 그 장사꾼들이 지나갈 때. 그죠?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획에 하나님을 맞춰달라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엔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요, 우리 계획이 자꾸 맞추면요, 안 들어주세요. 그럼 왜 그렇죠?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 계획대로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럴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있었고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된다. 그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치는지 합하는지 그거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 이거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계획에 하나님 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그 뜻과 계획을 확인받고 일치하면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획을 접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과정,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공통 목적이 있었어요.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 근데 복을 주고 복을 받는 복 내용이 뭐죠? 땅 갖고 자손 많이 갖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는 거. 근데 땅은 둘째치고 자손을 많이 갖는다는데 아들 하나 가졌죠. 예. 근데 그 아들 하나 이삭을 하나님 원래 계획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5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참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빨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준다, 자손을 준다는 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일치했어요. 아들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첩제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막급했죠. 이스마엘 낳고 하갈하고 집안에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난 거 보세요. 지금 서로 미사일 쏘고 이런 거 다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브라함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마 천국 가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때 순종했으면 아담 다음에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담이 왜 그걸 따서 먹었냐, 이브가 그랬지만 그거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 왜 그때 좀만 더 참지, 하갈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도.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아담도 이브 얘기 듣고 먹었고, 아브라함도 사라 얘기 듣고 취한 거죠. 예. 아브라함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죠. 예. 자, 그래서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생각과 뜻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아이니까. 예. 손주가 해달라고 하면 들어줘요. 너무 어리면. 그렇죠? 10살 밑에는 해달라고 하면 들어주죠. 굉장히 위험하거나 나쁜 거 빼놓고는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그 아이의 뜻과 계획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걸 맞춰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요,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외로우시거나 사람들의 교제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니까 외로우셔서 사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구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사람들과 영원히 살려고 사람 만드셨다. 이거는 반만 맞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고요. 삼위로 계셨어요.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속된 말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영원 전부터 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끼리 교제 완벽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뭔가 경배는 필요 없어요. 삼위 안에서 다 충족되니까. 천사들도 있었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도움받거나 사람의 교제가 필요 없는데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들었냐 이거죠. 자, 이게 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의 신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면요 기쁘죠. 즐거움이 넘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서로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고 아들도 아버지를 세우고 서로 양쪽에서 세우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되면요 선순환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사랑, 기쁨, 즐거움은요 항상 위로 가요. 근데 항상 위로 가는데 그게 무한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교제가 이게 항상 샘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샘을 만드셨어요. 샘은요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물이 계속 나오죠. 그 계속 나오는 물이 이상해요. 그 물이 밑으로 흘리면 결국 뭐가 됩니까? 강이 되고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샘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돼서 많은 생명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바다의 생명들이 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창조물들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다른 창조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이거 기쁘고 즐거우니까 여기에 초대할 존재들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누리려면 바위나 나무나 숲이나 물고기는 이걸 못 누려요. 하나님하고 비슷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교제와 즐거움과 사랑을 이거를 같이 누리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신과 비슷하게 창조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이게 정확히 우리가 AI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인간이 지적으로 교류할 피조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AI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를 만들어서 사람같이 만들어서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과 교류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AI를 써보니까요 재밌어요. AI가 제가 어떤 것 쪽으로 이렇게 하면요 얘가 이걸 맞춰줘요. 그래서 특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궁합이 잘 맞아지는 거예요. 불평도 안 해, 원망도 안 해. 그죠? 얘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넘치는 은혜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하매니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제했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근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교제에서 밖으로 추방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오신 겁니다. 동산에서 추방됐다가 신락원을 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낙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구속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장소가 고정된 것이 어디죠? 그게 천국인 거죠.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요 천국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죠.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영화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자, 부모 자식이 있는데 제대로 된 효심을 가지고 있는 자식은요, 부모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 부모가 부자예요. 그럼 벌써 약간 세속적이죠. 부모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서 부모님께 가면요,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삶의 어떤 필요한 모든 거,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그것이 올바른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